시간이 꽤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1978년 음력 8월 14일 저희 아버님께서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제 손에서 제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한 가지 참 때때로 돌아올 때마다 아쉬운 게 있어요. 뭐라도 좀 한마디라도 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아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 뭔가 이런 평생 가슴에 담을 만한 그런 마지막 한마디를 좀 남기고 가셨으면 좋았겠는데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기억하면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해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나 또는 존경하는 스승 어른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언을 가슴에 담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 유언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잠깐 한번 여러분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은 이런 거였어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점령해라.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끝낸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었어요. 다윗은 그의 후계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죠.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해주는, 세상이 알아주는 제자가 되라. 그것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랑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참된 제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자, 유언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져야 됩니까? 뭐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이 알아주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아, 저 사람 진짜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제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정말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아, 저 사람한테는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내일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사단이 그의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주었어요. 넣어 주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밖에 나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발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그 집의 종이, 그것도 서열이 가장 낮은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것이 문화이고 그들의 관례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생이며 스승이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관례라고 풍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제자가 배신자가 되어서 예수를 팔아먹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자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요? 내일 나를 저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을 저 배신자,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그 제자라고 하는 자가 그의 마음이 돌변해서 돈에 눈이 멀어서 나를 저 십자가에 팔아먹는, 내어주는 그런 배신자, 그를 향하여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능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 그것은 바로 문화이고 관례가 아니고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있겠나. 늘 찬송하겠네.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은 것 같아요? 아유, 무슨 자격으로 받아요? 난 자격이 안 되는데요. 아니야, 나 애쓴 거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데 난 당연히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야, 아무 대가 없이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었잖아. 나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난 기쁨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값없이 거저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자의 그 권위를 포기한 사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베풀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은 바로 그겁니다. 무병장수 만사형통,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거죠.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이 반복하지만 제발 부탁하건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잠시 있다 없어질 하찮은 것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 반역죄인,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어떤 애씀과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지불되어지는 것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완전 무능한 우리들에게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제발 여기다가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 거기다 갖다가 대입시켜서 그것과 맞바꾸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은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정말 안다면은, 이 사랑을 정말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니까, 이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니까, 손에 붙잡혀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너무 우리는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서로 나눠주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너 예수의 사랑을 받았지. 너도 예수의 사랑을 받았어? 맞아?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 성도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같은 사랑 받았네? 그 사랑을 서로 나누어 줘야지. 서로 나누어 주며 살아야 돼. 왜 서로 나누어 주라고 그럴까요? 받았으면 일방적으로 계속 주면 되잖아요. 범죄한 인간은 일방적인 사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윤리 도덕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잖아. 너도 받았지. 너도 받았지. 다 받았지. 그러면 서로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너한테 주었으니까 너 너에게 받아야지라는 어떤 계산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네가 받았잖아. 너도 그러한 사랑을 나누려고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요, 그게 잘 안 돼요. 넌 계속 사랑해봐. 내가 계속 사랑만 받을게. 뭐 네 사랑 대단하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그래 계속 나한테 사랑을 좀 베풀어 줘봐. 어디 한번 보자. 인간의 이런 일방통행적 사랑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해요. 사랑받으면 반드시 사랑해 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사랑의 손바닥을 함께 쳐줘야 돼요.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은 사랑받으면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받고 사랑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면요, 사랑을 받으면 부담스러워요. 관심을 받으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린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서로 그 사랑을 나누어주면 돼요. 여러분, 미움을 받아보십시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복수할 마음이 생겨요. 마음속에 칼을 갈죠. 복수할 마음이 생겨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야, 니들이 진짜 참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척 합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척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무지하게 사랑하는 척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한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계산이 있을 때 사랑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대가 없이 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다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것만큼 받아야 되는 사랑.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와, 저놈들 정말 미친놈들이네. 저건 뭐야, 저 지정신 아니네? 라고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굳이 마지막 유언으로 세상이 알아주는 참된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굳이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저기 시계와 같이, 전자시계와 같이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계 보십시오. 시계 보면 11시 42분이죠.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12시까지 가면 또 11시 42분이 될 거예요. 시계를 보면 계속 돌아가요.
우리는 그런 시계를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고 살아서 우리 인식 속에는 시간이 돌아가면 또 그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식 세계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시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시계는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 모래시계 어떻게 생겼어요? 남자들 사우나 가봤죠? 시계는 딱 거꾸로 풀어놓으면 쫙 시간이 흘러간 만큼 모래가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나면 위에 공간이 빕니까? 안 빕니까? 공간이 빈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래시계가 지금 얼마만큼 남은 것 같아요, 밑에? 얼마만큼 남으신 것 같아요? 우리 20대 청년들.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많이 비었겠구나.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많이 남아있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 모래시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는 모래가 내일 끝날지 1년 후에 끝날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빈 공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우린 영원히 사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모래시계에 남은 공간이 얼마큼 되는지, 이게 과연 1시간에 다 빠져버릴지 10년 후에 빠져버릴지를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드리는 찬양이 오늘 마지막 찬양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의식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요? 오늘 내 마지막 예배인데, 오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앞에 유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까요? 어떤 자세로 찬양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난 이 세상을 떠나야 돼. 그럼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가 어떤 자세겠어요? 간절하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나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오늘 이 예배만 드리면,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드리는 자세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자세여야 된다고요. 내 인생은 모래시계를 거꾸로 엎은 거예요. 지금 내가 남아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 너무나 많은 모래들은 지금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 공간이 저 전자시계를 보면 맨날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런 자세로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 찬송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드리는 예배고 마지막 드리는 찬송인데, 이 땅에서 마지막 찬송인데, 왜 예수님께서 세상이 알아주는 참된 제자라고 되라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겨놓은 사역은 누가 해야 되냐면 제자들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남겨놓은 십자가의 고난, 그 복음의 사역은 3년 동안 훈련받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계 만국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사역을 그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 누가 예수의 제자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인지, 어느 철학자의 제자인지, 아니면 이단 종파의 제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도 인정받아야만 돼.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맞아, 이 사람은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을 전하는 저자들은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세상이 알아주는 제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니? 바로 그거라니까.
그래야 너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도 동일하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복음을 듣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석가의 제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야, 너는 석가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냐? 석가의 관세음보살 전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야, 너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는데 그래? 너 예수의 제자야? 난 불교 다니는 불교의 석가의 제자인데 너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니?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거? 야야, 내 복음 들어라, 내 복음 들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전파되겠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예수 모르는 자들인데 그들이 너를 참된 제자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러려면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거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 돼.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유언을 따라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냈을까요? 자,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주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파트 삼성마을 아파트 팔아가지고 집 없는 목사 방 하나 좀 얻어드려야 되겠다. 아유, 목사님 이제 방 하나 좀 얻어드릴게요. 웃음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야, 좀 뭐 하는 짓이야? 좀 뭐지? 에이, 뭐 어쩌다 한두 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보니까 교회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저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지. 저게 미치지 않은 다음에 저게 가능한 얘기야. 자, 4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제자들 맞네. 진짜야, 맞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내 집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땅 팔고 논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저렇게 해준다는 게 저게 말이 돼? 내 물건 갖다 좀 쓰라고 그러고. 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믿지 않는 남들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같은 그 사랑을 받은 교회 안에
이 사람은 돈이 많아, 이 사람은 돈이 없어. 똑같이 예수의 사랑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데 삶은 힘들고 어려워. 네 거 좀 팔아서 그 사랑 받아서 그것 좀 팔아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앉았어. 와, 저거 뭐지? 나도 저 속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저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의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는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박수를 쳤다, 칭송을 보냈다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진짜 주님의 제자인 것, 참된 제자인 것을 알아줍니까? 여러분의 친구, 동료들이, 여러분의 가족,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세상으로부터 참된 제자라고 인정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전도사인데,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이런 직분이 내가 예수의 참된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섬겨도 좋지만 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의 마음을,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짜리 선물 줬으니까 너도 1만 원짜리 11만 원짜리 나한테 선물을 줘야 돼. 그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받은 게 뭐가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밖에 더 있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가 집을 팔아 이 사람에게 방을 얻어주고 뭐 차를 사주고 뭔가 물질 있는 걸 나눠준 것만큼의 똑같은 그 이상의 동등한 사랑을 다시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사람한테는 말밖에 안 받았지만 난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께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모래시계 끝 밥 숟가락 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파트 100채 있어도 소용없어요. 왜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 생각을 못하니까 절대 서로 사랑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부모님이 내 모습을 보고, 야, 주님의 참된 제자구나. 내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참 예수님의 참된 제자야. 그렇게 인정하나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기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 세배전장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